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7월의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제가 7, 8월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해요. 기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우리 일상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아니면 주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구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 2달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한 가지 보면서 기적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기적을 누렸던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기적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는 그러한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죠.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셨던, 변화시켰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거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기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2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익숙한 기적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또 더불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한 가지가 결핍되면은 다 피곤하고 다 어렵고 다 힘들게 돼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착한 자녀들, 성실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 가문이 괜찮아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이 무너져요. 그런 말이죠.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그 한 가지 결핍 때문에 삶의 모든 그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다 답답해지고 다 괴로워지는, 막막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런 일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가나라는 곳을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나셨던 그 어린 시절부터 쭉 보내셨던 나사렛 그 동네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나 동네에 가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집을, 그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썼던 이렇게 돌 항아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집의 모습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의 그 앞에는 저렇게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 넣고 또 그것을 나눠 먹고 하는 그 혼인 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바로 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갔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다가 가나까지 간 것을 보면 초대를 받았으니까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친인척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도 마리아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 혼례의 연회를 이렇게 꾸려 나갈 때에 마치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연회의 음식이 뭐 부족한 것 없나? 손님들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제 종들은 하인들은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친인척 관계였구나. 그래서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가서 혼인 잔치에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이 올까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여야 되니까 결혼식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혼인식의 이 연회라는 것이죠. 이 연회장을 뽑아서 연회를 주관하게 만들고, 그 전에 포도주도 준비하고 음식들도 다 잘 준비해가지고 이 연회가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망가진다든지 하면은 정말 그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면서 이제 위신과 체면이 이제 깎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잘 했어요. 잔치가 잘 진행이 되다가, 이건 이제 비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발생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풍성한데 뭔가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뭐가 모자랐을까요? 음식 가운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 포도주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생수를 팔고는 있고 생수를 먹지만 그 당시엔 포도주 먹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항상 포도주가 나오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같이 드시며 음식을 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이제 집안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때 마리아, 그 엄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잔치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주관자의 입장에서 그냥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이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큰일 났어요. 실패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마리아의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기에 예수님이 있었지. 내 아들 예수가 있었지.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여했을 때는 뭐 연회의 주관자로 참여한 것일까요? 손님으로 참여한 걸까요? 그냥 손님으로 참여한 거예요. 손님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손님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으로 참여한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와서 지금 잔치의 상황을 쫙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큰일 났다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상황, 문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 예수 네가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봐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막 기적을 베풀고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푼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전에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알죠. 날 때부터 알지 않습니까? 그냥 낳은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절하며 예물을 올려드렸던 그것도 알아요. 또 소년 시절에는 성전에 가서 아주 탁월한 학자들과 함께 거기서 논쟁을 벌이다가 집에 오는 것도 잊어버려서 이 아이 찾으러 왔던 그러한 경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라는 이 아이의 특별한 모습들을 사실은 이 마리아는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말 난감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예수가 손님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마리아가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변에, 내 인생의 주변에 손님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셨을 때에 손님으로 있으면은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 잔치가 잘 돼야 돼요. 이 잔치가 성공해야 돼요. 주관자 입장에서 지금 있는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주관자로 끌어 모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의 구원자는 맞아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실은 사사건건 기도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막 그냥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저 이거 해야 되니까 들어주셔. 예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요. 그냥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지,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 일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보다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한켠에 두고 내가 막 내 인생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늦게 생각나요. 내가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도무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하고 찾으면서 그냥 곁에 계셨던 한 구석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한 거예요. 어렵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관자로 오시옵소서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놨던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난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주관자가 아니라 나 손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했던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 토막 한 토막이 다 부정적인, 그죠? No 하는 거절의 그런 말이에요, 그죠? 여자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야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여자여 하니까 이게 참 무례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예우를 갖추고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존중해 드리는 표현이라고 해요.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표현은 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거절의 표현이 분명 맞아요.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no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 더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파견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직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막 베풀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때지 지금 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no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도 알아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이 반응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근데 반응이 이상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no라고 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yes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방법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방법이 뭐 너희들이 상식에 안 맞든지 맞든지 하여간 하라는 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하실 거야라는 기대로 이 마리아는 해석을 하고 예스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이렇게 왜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하인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하인들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no라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마리아가 너무 막무가내인가? 자기 뜻을 막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이 문제의 해결자로 모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본성을 내가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일을 모른 척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동양이잖아요. 히브리 이스라엘이 동양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와 달리 동양 문화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서양 문화는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예스면 예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은 약간 돌려서 애둘러서 말을 하고 또 함축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것을 마리아가 제대로 받아들여서 예스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아프셔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몸이 아프셔요.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정말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셨구나.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없으셔. 내가 아프대는데 오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속에서는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동양식 표현이라는 게 동양식 표현. 농담을 예, 진담으로 받거나 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이제 하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 좀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내 밥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거절한 거죠. 어떻게 개에게 주느냐고. 그때 이제 거절, 노, 분명히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요. 예수님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고쳐주시고 싶지 않으신 분이 아니죠. 이방 여인들도 이방 사람들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믿음을 모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은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노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진심,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파고드는, 주님의 가슴에 막 파고드는 돌진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마리아의 이 태도를 통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 보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보면은 이것도 아닌가? 예수님이 또 거절하셨나? 이거 아닌가? 버리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키우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품에 더 파고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마리아가 노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예수님 그럴 뿐이 아니야. 노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실 뿐이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서 다 그냥 거절하시고 끝나셨나 외면하셨나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의 품에 파고드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정말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한 거 노가 아니었어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은 음식 먹기 전에 손발 씻는 물이었어요. 먹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웁니다. 손님이 더 올래나? 왜 여기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 돌 항아리에 6개의 종들이 하인들이 물 채우는 거는 그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면서 당황스러운 그 한숨을 내쉬게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건 정말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순종하기가 쉬운 것 아니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또 쉽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하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거 못하겠어? 그리고 주인이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쉽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연회장 입장에서는
이 하인들이 맹물 가지고 왔다면은 굉장히 나를 희롱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리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너희 머리가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혼쭐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 그 포도주 떠다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맹물을 떠다가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갖다 주지요. 바로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말씀에 순종할까요? 머리로 말씀을 받으면 말이죠,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이거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에 제가 베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베드로에게 잔뼈 굵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종일 물고기 잡으려고 애써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경험적으로 해봐도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다고. 머리로는 안 되지만, 머리로는 해석도 안 되고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 가슴으로 믿고 한번 따라 볼게요 라고 했다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기적을 일으켰을 때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셨을 때 그것을 딱 받고 순종할 때에 가슴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살아갔을 때에 열매가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 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게 무엇이 있었던가?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뚫리지 않고 뭔가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게 뭐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딱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무언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왜 기적을 안 주시냐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랬으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그 맹물을 주전자에 받아다가 갖다 주는 그 순간 그 주전자 안에서 이게 변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적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했는가? 그것을 불순종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요. 뚫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냐고. 다른 데에서는 좋은 포도주 먼저 내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 값싼 포도주 내주고 그래서 막 그냥 비용 절감하면서 잔치를 치르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말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우리는 요만큼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너무 근사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세우고 문제의 주권자로 세우고 내 삶을 이끄실 분으로 딱 주도권을 맡겨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운영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잔치자리로 문제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복받는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풍성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기적만 봐요. 기적만. 와, 기적. 나도 저런 기적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도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적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저는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죠? 기적.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기적이라는 말씀을 안 써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표적. 첫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이 표적하고 그 찾아보면은 거기 성경에 보면은 거기 번호가 있어요. 번호에 보면 이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기적하고 표적 이거 뭐가 다를까요? 달리 썼단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이렇게 드러낸 것,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냈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 그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거, 그 사건.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그 뒷부분에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나중에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끌고 나가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의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문제의 중심에 초대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풍성한 역사로 이끄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이것도 기적을 바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적을 주셨을 때 주신 분, 그 기적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 기적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얘기죠. 베드로도 그런 일을 얘기했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를 그냥 가득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기적의 산물만 딱 보고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납작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벌써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떠나소서가 아니라, 떠나소서는 사실은 제가 예수님 앞에 더 친밀히 다가가고 서고 싶은데 저 같은 죄인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이 제자로 쓰는 게 아니라 기적만 보고 그것만 보고 룰루랄라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해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적을 사모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제가 해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no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릴지라도 yes로 해석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도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 no가 아닐 줄 믿습니다 하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하인들에게서 배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란 100%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제가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의 눈,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는 그 눈,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른 건 다 됐는데 뭐 한 가지 결핍,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로는 나의 어떤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것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걸리적하고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no라고 듣는 것 같고,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파고드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좋으신 분 알아요. 예수님 성품을 압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예스로 해석할래요. 그러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 친밀하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또 능력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